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신 것.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은혜 깨닫고 소위 복음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륜 사건이 뭐죠?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 얘기 이거 하면은 이거 당신 장로에서 쫓겨날 것 같는데, 하나님의 불륜. 은혜자매를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약간 이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은혜자매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네. 돌아가신 거 이해되지 않.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냥 저희가 세상에 버타면 세상을 남편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드셨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진짜 남편은 이게 아니라 예수라는 거를 그걸 하나님의 불륜의 십자가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역설적인 아닌가. 반어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현 실태, 그거를 왜 불륜이라고? 우리의 현 실태, 한 사람이 인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실태를 볼 때 율법이라는 세상, 율법의 내용으로 율법이라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실태는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의 아이를 낳고 우리의 욕망이라는 아이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여자로서의 모습이 이 성도의 현 실태란 얘기죠. 그걸 자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은 애들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다양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다양한 삶의 양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율법의 아내로 율법이 요구하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끌려가며 살아요. 아까 정윤자매가 그 표현했지만 사람은 존재적으로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다 이타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윤자매한테 이타적이고 정윤자매가 은혜자매한테 이타적이고 은혜자매가 나한테 이타적이면은 그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이타적이니까. 그럼 이타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타라는 말 자체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적 프로세스는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 옳고 그르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세상, 육체라는 우리의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그의 아내로 살아가는 존재야. 요걸 자각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율법의 남편을 죽이고, 사실 그 예수죠. 율법의 남편을 죽이고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가 넣어준 생명의 씨로 잉태하여 욕망이라는 이 세상의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예수의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율법의 세상의 측면에서 예수는 우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란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건네주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 나무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건네주신 이유는 요거를 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옳지 않고 그런 죄책의 근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사용하는 거죠.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 어떤 방향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걸 다 사용해서 그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살림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나를 그 사랑 알게 하는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니 이게 나한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용서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돼요? 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을 알면은 이게 설레이지 않아요? 이 복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이렇게 거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선의 재료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다. 그거 자체로는 되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설레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좌절되고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는 어떤 그런 이 절망, 좌절, 단절, 거세, 꺾임 이런 것들 속에 이제 이렇게 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의 내용적인 원리를 터득하고 하나님 사랑 알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영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 그게 하나님 건너편에 하나님의 짝이 되는 존재다. 근데 이제 두 측면 기복주의, 쾌락주의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쾌락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섭섭지 않게 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받자. 그걸로 이제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탐욕이라는 욕망을 섬기는 무상숭배자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의 욕망은 나쁜 거다, 악이다, 옳지 않다. 그래서 거세를 하는 거죠. 그런 이 양극단에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우리의 욕망을 자유로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사 속 모습이다. 인 거죠. 그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잘 되셔요? 그걸 이제 내가 이것저것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거고. 그랬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5강을 넘어서 6강.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곧 뭐라고요? 천국.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파주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되게 좀 충격적이고 충격이라기보다는 다르게. 그러니까 한대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 다 반대란 얘기죠. 목사님은 좀 일부러 반대로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기존 교회 그것도 싫어. 기존 교회 뭐 그러는데 정반대로 내가 무슨 뭐 진짜 좌파고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좌파가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말씀과 이런 그러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은 깨닫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한국에? 세계? 전 세계? 그러니까 이런 없어요? 물론 있겠죠. 비슷하지 않아요? 어딘간 있겠죠. 근데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봤을 때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하시는 설교가 한국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는 없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뭐 저희 다른 사람 다른 목사 설교 얼마나 들었다고 그걸 아유. 단정할 수 있어요. 되게 이번 주에도 한 원장님이 책을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엘리야의 기도 뭐 완전 너무 은혜 받아서 한 4번 읽었대요. 그래서 막 저보고 선생님 가져가서 읽으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읽으시라. 예 일단 받아놨어요. 근데 막 그냥 뭐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 뭐지 그 로뎀나무 맞죠 그거 엘리야. 그 뭐 거기 막 서문만 봐도 딱 그 어떤 그 목사가 뭐 자기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막 그래서 보나마나 뻔한 책이겠다 이 책은. 그리고 그래서 그 일단 받아놓긴 했어요. 아니 또 이걸 또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좀 그런 거죠. 위로와 힐링의 기운이 됐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같이 그 원장님을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계속 안 되시다가. 그래서 이제 학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어머 내가 그 집사님 그 되실 줄 알았다고 임신이. 그래서 왜요? 했더니 새벽 기도를 나왔대요. 근데 엄청난 영성의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42살인데 너무 젊은데 영성이 너무 좋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막 그분이 새벽 기도 날 새벽기도 이거 뭐 특별 그거를 다 끝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근데 안 되겠다. 저희 일본 가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뭐 가야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그분이 그 집사님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맨날 이래가지고 임신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마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 못하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유산이 되셨을 때는 그분 세포가 좋은 항체가 이게 암세포 자라면 이렇게 공격하는 세포 있잖아요. 그 세포가 아기도 세포 때 공격을 했대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서는 그때 진단받고 약 먹고 하고 나서는 이제 임신이 되신 거거든요. 실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약을 먹고 그 세포가 많이 그렇게 못하게 활동을 하면 임신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됐다. 새벽 기도 나와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또 대놓고 또 원장님인데 또 얘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예, 그냥 그러고서. 근데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설교는. 이런 설교 하고 듣는 사람은 다 조용히 있는 거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일단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거꾸로 입은 거 아니죠? 아닌데요? 여기 X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 미안해요. 자매 옷에 대해서. 자, 천국을 소유하다, 천국이 되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있지요. 심령이 헬라어로 심령? 푸뉴마. 한글 성경으로 뭐 심령 사진 뭐 해서 되게 영적인 거 그런 느낌이 드는데 푸뉴마라는 개념은 그의 전 인격, 전인, 전 존재, 푸뉴마라고 할 수 있고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 푸토코스라는 절대적인, 페네스라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절대적인, 상대적인 가난은 타자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 안에 비교된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비교 위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비교 하위에서 나라는 존재가 삭제당하면서 고통받고 있죠. 근데 그런 이제 푸토코스한 자가 이제 복이고, 복된 자의 어떤 내적인 상태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쵸.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초월의 가치가 이렇게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밖에 나라는 이 존재, 이 형이상학적인 존재 밖에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냐? 라는 얘기죠. 아니죠. 아니죠. 예. 내가 인간이 피조물이 이 천국을 뭐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냐. 그쵸.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해서 그들이 천국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예. 이거를 문제 열어도 되나? 왜 이렇게 해석을 이따구로 해놨어요? 이따구로요? 아, 성경 해석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언어학적인 이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자연스러운 언어학적인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해석하는 것처럼 언어학적인 상식적인 이해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그 얘기잖아요. 네, 그 하는 작업 자체는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10년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을 소유하다 천국이 되다. 은혜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에임이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영어의 비동사에는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행하다의 의미 뭐뭐하다와 존재하다의 의미 뭐뭐이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에서도 이다와 있다가 있잖아요. 나는 목사이다 할 때 나와 목사가 이꼴이 돼서 나라는 존재가 설명되는 거죠. 여기도 그들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의 이미요로 번역된 에이미를 존재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소유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이해했던 개념이 전혀 아닌가요? 네. 정윤자매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자매가 천국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린 그동안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죠. 근데 그건 완전히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막말 북번 양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 내가 소유했어요. 그래 좋아. 내 거잖아. 그죠? 내 거는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 내 거면. 그게 이제 문제죠.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내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개념. 근데 이게 뻔한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 소유의 문제냐 존재의 문제냐예요. 기복주의 영향 아래서 번영한 20세기 교회는 기독교를 존재의 영역보다 무슨 영역으로요? 소유의 영역으로 이해했지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듯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한성희 목사가 팔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한성희 목사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이 팔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내용 상품이 뭐예요? 뭐 천국, 지옥 안 가기, 은사, 그렇죠. 마음의 평안, 기도 응답, 또 뭐 없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기독교 상품이잖아요. 이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까 원장님의 그 간증은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건 많이 소유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무시한다 그럴까? 내가 보기엔 귀신에 씌여 있어 다 사람들이. 다 거기 씌여 있어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게 진짜 참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은혜로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감사는 해요? 아 그럼요. 감사해요? 근데 때로는 되게 소외된다는 느낌 들어요. 오히려. 아 왜냐면은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다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열심히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한 명 거기다 청년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말을 할수 없고 청년부 회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한 명은 막 중고등부 교사에 맨날 토요일마다 애들 막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뭐 그러니까 막 그런 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교회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건 자체가 나빠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런 거 자체가 한 뭐랄까나 뭐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치면은 그 선생님들 비해 나는 뭔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그런 헌신과 봉사 그리고 막 교회 헌신을 하는 걸로 인해서 뭐 힘든 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좀 답답하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줄 수도 없는 얘기를 거고. 하기가 참 그래요. 뭔가 뭔가 얘기하면 껄끄러워질 테니까. 감기는 껄끄러워지겠죠. 당연하죠. 진짜 저도 이거 들고서 원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적도 있지만 읽고는 보시라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그 목사님 설교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아마 계속 붙들려가지고 아마 이상한 데 다닌다 그래요? 얘기 들을걸요. 그래요. 계속. 나중에 원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화시켜요. 그러면 차라리 괜찮네요. 건의로 이렇게. 외롭게 된다. 맞아요. 그 그렇죠. 복음의 내용과 그 접근이 완전 다르니까 왜 다른 거 도대체?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 보화 이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막 드러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감추어진 그런 보물. 감추어진 법. 그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잘 감추하고 있대요. 그러네요. 이 진리를 잘 말해주네.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니? 말을 많이 하면서도 잘하네. 아 그래? 그랬니? 왜 평소에 말 잘하는데요? 저요? 말 기분이 못해요. 잘하잖아. 아니 정년자매. 저는 농담이야. 두서없이 말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 천국을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의 의미로 해석하게 하는 성경 본문이 부지기수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 천국이라는 게 장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은 뭐예요? 회개.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됐죠. 천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들어가야 할, 입당료 내고 들어가야 할 그런 장소로 이제 그런 본문 이해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됐죠. 더 큰 문제는 이제 5장 19절을 보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 그 천국 안에 차등 상급이 주어지는 듯한 뉘앙스.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그 해석이 이제 문제가 나와요. 사등 상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봐라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의 큰 자라고 한다. 작은 자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거 뭐냐? 그건 네 말이 틀렸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국에 사등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죠. 네.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그 뜻이 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천국은 소유가 아니라 그냥 존재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에서 작은 것과 큰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작은 건 없는 건가 아예?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없는 그러니까 걸로.
마태복음은 원래 누구한테 준 책이에요? 1차 수신자. 마태복음은 교회? 원래 그 책은 마태가 누구한테 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쵸, 유대인. 맞아요? 오히려 기금에 유대인 이미 자기네가 천국 백성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천국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천국을 설명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우리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 거고, 천국에서 작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면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차등 상구로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간증하는 인간들이 영업하면서 장사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 천국은 이게 침노하다, 공격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천국은 누구에게로부터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되고 막 부르짖고 그 천국을 막 문을 두들고 막 해야지만 그게 된다. 파라 본문에 있잖아. 침노해야 안 해요 지금. 어? 진짜 옛날 입에 서가지고 진짜 엄청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기억나지? 행동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할 때 그럼 이건 뭐냐 이게 봐봐 이게 한세희 목사가 틀렸다는 그 근거가 여기 있지 않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니 천국을 빼앗아야지. 정윤자님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 천국을 우리가 존재한. 소유할 수도 없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침노하다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이 됐는데 능동태로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라고 가정을 한다면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하는 거죠. 누구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초월적인 가치를 이렇게 추구해서 내 걸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초월이 내에게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초월이지. 그렇죠. 맞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초월을 자기 걸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초월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될 듯해요. 이게 침노라고요? 해석을 하자면, 가정해서 한다면 완벽한 해석은 좀 부담스럽다, 만만치 않다 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 정리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비밀. 점점이 오늘 아주 그 대박을 많이 터뜨리는데 예상 답안을 착착착착착. 그러네요. 비밀이 나올 줄 몰랐네. 3년 동안 들었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찌르면 그래도 뭐 하나 답은 나와 이제. 그럼요. 세뇌된 어떤 증거지 그 중에 하나. 사실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런 게 너도 그렇지만 그냥 들었을 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처음에는 되게 위화감이 들고 뭔가 이렇게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저게 사실일까 막 이런. 근데 지금은 그냥 얘기하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나는 네. 듣다가도 한 번씩 그런 느낌 드는데 미요. 아 그래? 그래요? 아직도 세뇌가 덜 된 거야 지금 이 사람. 아직도 지금 세뇌가 덜 된. 공부를 한 달 동안 쉬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언니도 쉬었잖아 나 안 하면서. 이게 그래도 가끔 그 위화감이라 그래요. 또 저항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항감도 있고 못 받아들이겠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 주일 같은 설교도 사실 모르겠어.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데가 있는 거잖아요. 전혀 너무 반대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그- 어디? 어차피 반대야. 근데 목사는. 저는 이제는 전혀 반대라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들을 때 그래? 어디인 건지? 어떤 부분이지?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이분법적 약간 너무 그런 식으로만 너무 세뇌를 너무 모태신앙이라 그런가?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세상을 이해하다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성경도 솔직히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선악과를 솔직히 그러니까 뱀이 유혹한 거잖아요.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이라면 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뱀과 넛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워낙 같이 산상수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워낙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그것까지라고 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는 약간 그리고 그 이생의 자랑과 그것도 그러니까는 굳이 그거를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생의 자랑 그게 나쁜 거다 뭐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저번 주일 같은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내 마음에 그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전히 2차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들어오는 거죠. 심리적이죠. 예, 신학적인 어떤 정보 이전에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그거 너무 옆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왜냐면은 너는 이제 이 뱀 얘기했을 때 그 노뱀 불뱀 생각했다 그랬잖아.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당연히 그때 노뱀 불뱀 배웠을 때 그 전주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그 뱀이니까 원래 성경은 우리가 항상 배울 때 하나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왜 또 여기서 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알던 뱀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이게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게 약간 신약보다 구약은 약간 그림 같은 약간 그런 너무 그림이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약간 유치부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들었던 율법적인 틀과 그런 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공격하고 아니라고 계속 건드리니까 이제 심리적 저항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한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마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 당했던 게 그리고 또 이원론적인 구조가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신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 이생의 정욕 같은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그런 부분이랑 나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 이렇게 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편적으로만 자꾸 나는 인식이 되고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뒷부분에 목사님이 탕자 얘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구나. 그건 이해돼요, 그건 또? 네, 근데 이게 왜 또 이게 이렇게 그냥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성경의 정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는 있는데 그것이 복음적인 진리적 차원에서 일원론적인 관점에서 연결돼서 하나로 종합하는 인식적인 어떤 그런 체계나 그게 좀 안 되거나 약하거나 저항감이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탕자도 그렇고 탕자 비유도 그렇고 그 불변 녹변 같은 경우도 거의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신약의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약간 그 구약의 약간 그림적인 약간 단편적인 그림으로 막 이렇게 좀 형상화 이렇게 상상 이렇게 된다 보니까 그 갑자기 예를 들어 그 하와를 유혹한 뱀이 갑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나도 없어. 근데 나는 사실 그 탕자가 신약에 나올지 구약에 나올지 관심이 없거든. 언제 어디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물론 그냥 찍으라고 하면 신약에 찍겠죠. 왜냐면 그런 예화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나는. 그래, 나는 진짜야. 그래요?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보수 방법에서 그러니까 뭐 득음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분야에서 득음을 한다거나 그 분야의 어떤 마이스터가 되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신적인 경지에 올라갔을 때 사람의 특징을 걸고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음악에도 개별적인 게 있잖아요. 화성학, 뭐 음계학 있어요? 박자. 네, 다 있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화성학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잘 해서 요 개별적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것으로 하면 괜찮으니 말이에요. 피아노를 잘 치는 것으로 하면 이 개별적인 내용들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것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개별적인 내용이 나한테 피아노를 치게 하는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은혜자매 표현은 요거를 개별적으로 요거를 이제 익히고 알고 있는 요걸 연결해서 하나로 완성하는 어떤 인식론의 틀이나 경험이나 혹은 심리적 저항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요거잖아요. 이게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로 깨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어떤 이 음영이 득음을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거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결국 그 문제예요. 근데 그걸 잘 연결하고 하나로 종합을 하면 훨씬 더 그 은혜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설교를 듣는 게 더 수월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얘기를 한 목사가 하니까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쉬워지고 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삶을 누리는 거 훨씬 더 삶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윤택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그 어떤 전환이나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개별자들이 들어야 할 몫이고 감당해야 할 몫이죠. 어떤 뭐 상태에 딱 도달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을 좀 힘들게 듣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세희 목사가 막 이렇게 한세희 목사가 요구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권력을 막 행사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나누고 있는 그 진리를 성도님들이 이해하면 그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니까 생각해보면 심리적으로나 이런 게 저항감이 되게 큰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좀 그게 좀 강하잖아요. 그냥 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경계심이 있고 천천히 하고 그게 좀 강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내가 뭐지 그냥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왜요? 왜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저항감이 되게 큰데 사실 그때 그 누구지? 그 제인이 아버님이 막 얘기했을 때 제인이 아버님? 아버님은 비싼 나이 때 아버님 그럼 아무튼 제인이 아빠가? 네, 제인이 아빠가 그런 얘기 했었을 때 그 뭐지? 그러니까 심리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심리적 저항감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가 좀 공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좀 그러니까, 강하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강한데 어떻게 듣고 있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또 은행 강한 사람이 또 약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생각이 뚜렷한데 또 한 부분에서는 되게 수동적일 수 있고 우리 좀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쵸?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나 혼자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왜 그걸로 또 매치가 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똑같이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말하면 거의 진리야. 근데 자기는 그게 혼자 되게 강하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요, 되게 뭐죠? 이게 어떤 의존성의 수동성이 강해. 오히려 나랑 우리 집사람은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 이게 왜 그렇게 역설적이 되게. 진짜 역설적인 거지. 더 저항감이 강하면 그런 심리가 있는데도 난 혼자 있는 거 싫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삶의 태도는 이제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는 측면도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진리도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하자 온땅교회 이런 말씀을 잘 헤아리는 쉽게 이해하는 분들은 뭐 설교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전주에 있는 최 집사님이나 송이 자매나 이런 성향이 어떤 정리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걸 추구하는 성향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하지 않고 또 약간 그런 성향들은 좀 이렇게 듣는 자리에는 있지만 그게 좀 어렵고 근데 파주에 있는 분들도 뵈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 속에서 이제 진리를 듣는 어떤 그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만 이제 심리적 저항감이 지적으로 정복이 되면 심리적 저항감이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했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옳고 그름을 잘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주면 금방 심리적 저항감이 무너져요. 금방 말씀이 들어가. 지성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 공부를 계속 이제 공부를 다 잘 하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는 거, 정리를. 그래서 그런 시험에도 쉽게 남들보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다 잘하는 거지. 정리를 잘 하니까 이렇게. 근데 그때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은 정리하는 거 싫어하죠. 정리하는 거. 딱 이렇게 만들어서 탁탁 싫어하죠. 그냥 직관하고 내 느낌을 표현해야지. 그러고서는 시험 보면 안 돼요. 다 떨어져 시험 보면 진짜예요. 이거 공사나 이런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공무원. 다 그런 거 공무나 그걸 변별하는 거니까 시험 제도가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지적으로 정리가 되면 승복이 되면은 이제 어떤 심리적 저항감이 금방 무너지죠. 근데 이제 지적인 것보다는 이 심리가 그런 강한 분들은 이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알고 있냐, 내가 뭘 배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것들 어떻게 직관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도 기분 나쁘면 안 듣는 거야. 재수없으면 안 듣는 거야. 우리 집사람처럼. 네가 진리를 전하고 안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나빠다 네 때문에. 극단적인 예화지만 그게 좀 강해. 그런 분들은 되게 정복하기 힘들어. 결국 이 사역은 진리라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는 사역인데 진리를 잘 전하면 그 안에 이제 진리의 체계에 의해서 심리가 정복이 되면 쉽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쉽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전자예요. 이 말씀 듣는 분들을 다 뵈면은 쉽게 듣는 전자인데 후자 분들은 듣는다고는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고 그네들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몰라. 한세 모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사람이 그런 어떻게 잘 얘기해서 그 심리적 저항감이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지. 어떤 정서적인 인정이나 어떤 하나님의 내 삶 속 인자는 경험하는 거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이런 거 다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옛날에 소연 자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적인 부분이 끌고 갔는데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정서가 중요해. 그러니까 진짜 또 연수도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 설교는. 근데 거기서 내 마음 속에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받냐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진리를 전하든
예수도 필요 없는 거죠. 내 감정이 이제 상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사력 있게 감정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보듬어 주고 친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잘 해주면은 또 금방 또 들어오죠. 그런 사람이 이단 잘 빠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오히려. 그리고 상처 잘 받고 남자한테 그런 남자한테만 당할 수 있고 쉽게. 우리 논리적인 사람들은 당해도 논리성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인정 금방 하는데 이런 정서적인 사람들 직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직관이라는 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거든. 내 감성적인 경험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를 좀 이해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이렇게 다그칠 필요도 없고. 나도 맨 처음에는 나는 약간 그런 이게 지성적인 존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막 그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했는데 왜 못 알아먹을까 그럼 답답했는데 사람마다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 어간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걸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좀 폭넓은 이해와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은 어떤 해석을 갖고 있으면 좋죠. 뭐가 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말씀. 말씀.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정보를 막 얘기해도 결국은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그게 어떤 지식과 정보와 진리의 내용으로 내 정서와 이 직관 속에 이해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건 되게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쉽게 이렇게 감화 못 받아요. 그치.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음악적인 거랑 비교를 하자면 저들을 가르쳐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해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소리를 어떻게 내고. 근데 그거를 이해는 다 이제 사실 몸으로 하는 거라 약간 운동같이 운동을 처음 알았을 때 이론 알고 이제 할 때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그런 게. 그거랑 마찬가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음악은 진짜 운동이랑 똑같다. 그래서 너네가 그냥 이해가 됐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된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되기 시작하면은 또 안 되는 쪽도 있지만 운동같이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뒤쪽으로는 동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완전 막 그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이해가 되는 거를 처음에는 뭐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냥 평상시에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네.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할 수밖에 잘- 없죠.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세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세뇌는 또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또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본인의, 이건 자기가 살아가는 그쵸. 노래하는 방법을 들은 다음에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공 차는 방법을 들은 다음에 지가 공을 차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좋게 말하면은 영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말하는 그런 체험이 만약에 저한테도 만약에 많이 있었으면 이걸 더 못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애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언니 약간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도 시험 많이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그럼요. 그래요? 아유. 요즘은 안 해요 이제? 아유, 거기는.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그 체험적인 부분에서 약간 소외되는. 이 사람은 느낌이 체험이 엄청 소외됐고. 체험을 아예 거의 안 했죠. 왜 기도를 많이 못했나? 왜 그랬어?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체험이 왜 안 돼? 그러니까 하면서도 늘 하고 나면 뭔가 그냥 내가 말로 그냥 얘기를 한 거. 난 했다. 나는 했다.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허공에다가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난 했다. 스스로 자의할 수도 있어. 그런가? 약간 그런 체험?
그러니까 늘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만약에 그런 체험들이 나한테 크게 작용했다면 이거 다 다른 애들처럼 더 많은 그런 약간 어떤 좀 거부? 근데 이런 거. 다른 지체들이 이런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체험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건 아닐걸. 내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아. 체험이 많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실 뭐 그냥 얘기 들어봐도 그 목사님 설교에 대해 막 딴지 건 애들은 없어요. 뭘 알아야지 딴지를 물론 걸지 그렇긴 한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인식에 그런 거죠. 한상 목사님은 되게 바르게 정말 꺾이지 않는 진리를 반듯하고. 전한다.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응. 그거 분명히 있어요. 정말 확고한 진리. 초신자가 듣기 아니야. 어려운 진리. 그래?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위험 수위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난 그런 얘기 들었어. 그래? 때론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는 어떤 거는 괜찮아. 어떤 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어떤 위험 수위가 좀 있는 것들이 내가 있다. 청년 모실 때 극단적이었어요? 막 그래서 뭐 예전에 청년부 목사님 하시면서 좀 너무 위험 수위가 있는 게 좀 걸러서 듣고 막 그랬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극단적이 있었으면 지금 언니 큰일 나네. 아유 주여. 넌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또 심리적으로 오히려 그 친구들 봤을 때 심리적으로 그냥 목사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런 뭔가 삶과 이런 걸 막 케어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또 그런 거 싫음. 네. 그런 게 오히려 난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좀 이렇게 옆에서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좀 영업을 좀 잘했었으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영업을 좀 잘해주고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속아 넘어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내가 부족해져. 지금도 부족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심리적 저항감, 심리적 저항. 어떤 논리적인 걸 깨서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고 이전에 내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든지 부수든지 종합하는 거죠. 종합 능력. 그건 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정말.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 그것들을 정직하게 깨뚫고 또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에너지, 리비도가 나와야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딸릴 때가 있잖아.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삶이 지치거나 고달플 때 그게 이제 더 딸리는 거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딸리니까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주저앉는 거지. 말하자 심리적으로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자꾸 음악이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진짜 맞는 얘기가요. 고칠 때 거울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고 노래했을 때 뭐 이렇게 턱이 나고 이러면은 애들이 못 봐요, 거울을.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정면에 거울이 있는데 눈은 딴 데가 있어. 근데 딴 데 이렇게 보고 막 노래해요. 자기를 안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그래서 너 딴 데 보지 말고 너 턱 봐, 입 봐. 입 보고 해. 그럼 이제 그때 조금 보고 이렇게 살짝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못 봐요.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보는 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거울을 잘 못 봐요. 자기가 노래를 할 때. 틀린 부분을 보기 싫은 심리도 그렇죠. 있고 그런 심리가 더 클 수도 있을 그리고 것 같아요. 그걸 고치기에 또 내가 인정해야 될 걸 그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삶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너 소리를 네가 보고 들어야지 고칠 수 있다고. 네 얼굴 보라고 연습할 때도 무조건 녹음해봐라. 그러면 애들 녹음해도 그걸 안 들어요. 녹음해놓고. 아니, 노래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 안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싫다고 듣기. 그러니까 못하는 게 들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게.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너가 고칠 거를 찾으면서부터 느는 거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오늘 언니의 날이야? 아니 왜? 아니 오늘 진리가 열려서 오늘 진리가- 하늘이 열려서 은혜를 그래서 피아노도 한번 해봐 좀 이제 피아노도 가르치잖아 애들. 우린 꼬맹이니까 뭐. 그래.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진리라는 게 나의 전 존재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근데 우리 처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 나의 그런 약한 부분을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쵸. 그런 직면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저의 약한 부분이 나는 내가 뭐가 약한지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치.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그걸 받고 싶은데 그게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이제 맞닥뜨려야 되고 그걸 이제 부딪혀야 되니까 그 심리적 저항감이죠, 말하자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진리적인 요소까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더 큰 어려움이죠.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평생 이제 사는 거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하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도 이제 그런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게 되게 이제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속아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게 더 큰 게, 그러니까 언니는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딱 이게 아니다, 딱 요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언니가 수긍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어느 정도를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걸 수긍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부분에서 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긴 분위기 하는데. 휩싸여서? 아니 분위기 환경에 휩싸여서? 그런 건 아닌데. 거기가 싫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청년부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었을 때 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계속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 말하는 이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욕망? 또 다른 그런 욕망으로 그 전에 기대했던 은혜를 바라보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은혜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심리적인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언니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다른 사역지로 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진짜 계속 표정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했던 말씀과 지금 했던 말씀과 뭔지 알 것 같아. 너가 그 얘기하는 게 그 전이나 그 전 목사님이나 그 후에 목사님들은 물론 뭐 말씀했지만 약간 능력적인 걸 되게 강조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말씀 무조건. 이 사람은 능력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영적인 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상황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세의 목사가 은혜자매한테 되게 위로가 된 거네요. 그쵸. 네. 어떻게 말하면 그 그럴 수도 말이 있겠네요. 그치요. 근데 그 말을 기대하고 온단계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치 경험한 게 그거니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그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것만을 위해 설명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나 하나로 나와 이제 진리는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오늘 심리적 저항감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그치. 저는, 그때 칸세이 목사의 어떤 말씀 사역이 은혜 자매한테는 위로가 된 거죠. 심리적으로. 그게 뭐 진리든 비진리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은혜 자매에게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것만 그게 다 아니란 건 아니지만 그것만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속아서 온 거. 그쵸. 진짜 어떻게 보면 속아서 온 거예요. A라는 물건을 기대하고 왔는데 파는 물건은 C니까 이게 어떡할 수가 없죠. 어떡하겠어요. 이미 가는 눈 없고 이미 배는 없고 배는 불탔고.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저항감들이 계속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은혜가 되는데 때로는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저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올 때는 같이 와서 왔는데 기대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사람이 그렇게 복잡하다니까. 같이 있고 같이 듣고 같이 했어도 그 속에 뭐가 속에 있는 건 다 달라요.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똑같이 아무튼 뭐 어떡하겠어요. 네, 이미 됐는데 뭐 주님이 기뻐하니 그래. 뜻이든 뭐 속았든 뭐 이미 이 다단계 안으로 들어와서 뭐 얽히고 설켰는데 뭐 어떻게 잘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에겐 출근 없어. 다리는 끊겼고 배는 불탔고
아, 뭐 웃긴다. 헤엄쳐서 가도 괜찮는데 가다 죽을 수 있으니까. 가다 죽지 뭐. 가도 좋을 거 별로 없어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왜 저항감이 들고 왜 같이 들었는데 왜 또 다를까라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아. 응. 그쵸. 근데 그- 지금에서 그거는 이렇게 그러네. 지금 회사에 지금 나도 이게 이제 또 정리가 되는 이해가- 것 같아요. 되네, 정리가. 지금 얘기해서 저도 안 것 같아요. 그치. 음, 그거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진단은 잘 하니까 네, 진단은 잘하고 아 진단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잘하고 그러네. 병명을 알았으면 이제 적절한 이제 약과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제발. 건강하게 이제 행동을 해야죠 이제. 네, 그런 저항감을 좀 이제 잘 이렇게 좀 인지하면서 말씀 하나 들어가면 훨씬 더 듣는 게 수월하겠지 이전보다는. 다른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자기만의. 근데 그걸 이제 그걸 이 저항감을 공격 푸시고 정복해 가는 과정이 진짜 만만치 않죠. 들을 분들은 알아서 듣고 이신전심으로 들을 분들은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들을 분들도 계시는데 옆에서 정말 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아파, 뭐가 좀 메커니즘 문제가 있는데 아파. 근데 아픈데 나도 날 모르니까 풀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선생님 목사가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잘 나한테는 안 다가오고. 그럼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 거 인정하면서 그 알면서 풀어내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말씀이나 기도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상담이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정리해 가는 것이 나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요. 천국은 비밀이다 했는데. 뭐 하다가 비밀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네. 갔어? 네, 그렇게 했고요. 예, 잘 이렇게 해서 나를 잘 다독이면서 진리를 터득해 가면 좋겠고 진도 다시 들어가서 돌연변이와 같은 천국 개념이 있죠. 이거 정자미 울 차례신가? 아니요. 보내자면 이러한 본문은 한글로 번역된 그대로 우리의 보편적 양심과 상식과 국어 사전적인 이해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오해와 우리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함께하여 돌연변이와 같은 천국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자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심리적 저항감, 또 많은 성도들의 정서적 저항감, 또 지적인 저항감에 얽히고 설켜서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 자체도 이것도 변질되어 있는 약인데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저항감을 푸시면서 진리가 안착이 돼서 나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용서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이렇게 내 안에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내면서 말씀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삶이 살아가는 거죠. 그가 바로 천국이다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 곧 천국이다. 천국을 원문으로 보면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누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우토라는 대명사가 와요. 아우토는 대명사로 그것, 바로 그 자신이란 뜻으로 바로 그가 천국이다.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단수이고 하늘로 번역된 우라누스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직역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헬라어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고요. 히브리어가 뭐예요? 하늘이 샤마임. 기억나죠? 많이 했죠? 샤마임은 거기에 물이 있다. 물은 진리고 생명이고.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요. 하늘에 그 물이 가득 차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되죠. 구름이 이제 물로 가득 차면 비로 떨어지죠. 땅에 비가 떨어져야 땅에 살고, 땅에 또 살아야지 그 물이 수증기에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어디에 있어요? 또 우리에게 있죠. 물리적으로도 우리 몸이 70%가 물이고, 지구도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나고 나가 지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면 그 물이 진리로 내 안에 있으면 물이 없는 사람한테 그 진리를 건네주는 뭐가 가야 돼요? 진리를 건네주는 사람이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물을 건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증거되는 거죠. 바실레아는 통치예요.
그리고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와 존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천국 후 바실레이아 우라누스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진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존재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너희는 거룩한 뭐예요?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에서 분열됐어요. 창세기 10장 5절에 이로부터 여러 나라와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제 뭘 하셨어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나라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요?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한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힘든 게 그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말이 통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온다. 화가 난다. 그런 거. 학교 갔을 때 뭐 친구들 엄마들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차 마셔도 말은 하지.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리에 의해서 말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진리가 나누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통하는 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돼서 말이 나누어졌는데 언제 말이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치, 성령.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려면요, 이게 폭력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면 돼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말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말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근차근 그 말을 가르쳐야 돼요. 진짜 기역, 니은, 디귿부터. 우리 결이 영어 이게 좀 가르치는데 어제도 이제 영어 시험 본다고 브라더, 시스터, 맘, 데드 하는데 브라더를 하는데 브라더 B를 쓰는데 D로 쓰고 막 거기서 왜 아빠 왜 이게 B야 읽어. 부모는 못 가르치나 봐.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봐봐 줄이야. 써 따라해 싫어 안해. 이렇게 차근차근 알파벳 하나부터 A, B 가르쳐요. 언어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건 미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이게 하늘의 말, 그 진리라는 이게 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가르쳐줘도 싫어, 몰라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달라요. 당신 이상해 막 그러고 나 이해가 안 돼 막 배째라 그러고 이게 이고 이게 B고 C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로 이제 하나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다 이해를 못했어도 3년 정도 들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게 그 말, 이게 저 말, 이게 감은 좀 잡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요. 잘해서 이제 언어의 이제 숙달,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 돼가지고 이제. 네이티브. 딴 데 가가지고 샤샤샤샤 얘기해가지고. 그래야죠. 그럴 날이 올까? 그래야죠. 40살 전까지는 한번 해야죠. 한 10년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온당교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좀 좋은 스피커도 두고 좋은 마이크도 두죠. BMW도 사고. 사도행전 2장 1절 밑에 보여요? 네, 정리 좀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뭐예요? 성령이 뭐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 성령 받으면 뭐해요? 말해요.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뭐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만 좀 꺼리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속으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내 마음을 열어주는 예민한 영혼이기 때문에 다 녹음되고 있는 거 모르고. 알고 있어요. 혹시 저 얘기한 거 다시 된 거예요? 그쵸. 중간에 끊어야죠. 설교 이것만 녹화를 해서. 그게 이게 중요한 말씀의 현장이에요. 모르지 왜 싫어요? 나쁘지 않아요. 다 도움 돼요. 다 들으면서 이 학생 목소리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을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말로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그 말.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 말하게. 덕을 말하게. 말해야 돼. 지금 우리가 좀 힘들어도 형편과 기회가 되면 말해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말이 누구한테는 이해가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좀 걱정과 또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그 말로 이렇게 흘러가야죠, 교회가. 그 말을 또 들을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옛날 생각하면 은혜자매 같은 경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3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듣고 있잖아요. 속아서 들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깨닫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또 이제 심리적 고립, 저항감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나는 나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니면서 풀고 있으니까 좀 고립감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다 제 우주니까 뭐 교회가 뭐 10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그 현장이 그 현장이니까 그렇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 어떤 교회라는 구조나 안정감, 사역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증거돼서 더 안정감 있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찬찬히 이렇게 내 안에서 복관에 이렇게 말을 해서 남편 될 사람에게 자식 될 애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려주고 나눠주고 그래야지 내가 복음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복음적인 윤택함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말을 해야지. 맞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생의 목사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주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내 일이고 또 그렇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이런 말과 진리로 확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말 꾹 막혀 있으면은 사역 못 해요. 그 사역을 못 해요, 진짜요. 그 말로 이렇게 풀어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이제 진리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온탕계 성도는 그렇게 한생의 목사에 대한 고마움은 많이 없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공부 인도해 주신다고 주의종이 오셔서 완전 고맙죠.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목사님 하고 계시지 않냐고. 우리는 퇴근했지만 목사님 좀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단순히 한세의 목사에게 봉사해주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필요 없지만 이렇게 성도들에서 헌신하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걸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타자를 위해 봉사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타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다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과정으로 하는, 그게 이제 진리라는 지향점과 진리의 내용으로 흘러가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뭐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덕을 선포해요. 그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줄 쳤죠? 죽었겠죠? 전도는 우리가 진리에 의해 장악당하여 정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참 제가 이런 말 써도 참 잘 썼다. 미안해요. 전도는 우리가 진리에 의해 장악당하여 정복당하는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서 4장 1절 제가 얘기 많이 했던 거, 진리에 의해 장악당한다는 얘기 있죠? 이거 한번 은혜자매 한번 한참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의 끄트머리야 구경거리 기억나죠? 다 알죠 이거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그러냐? 맨 아래 단락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는 노예. 진리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을 들으니까 말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니까 저항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안 듣는 사람 저항전이 생겨요. 선생님 목사 이상한 목사다. 미쳤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전도는 마치 다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의 영업과 흡사합니다. 다단계 안 끌려가 봤죠? 많이 경험이 있던데 사람들 보면은 친구 중 한 명에서 가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마스터라는 돈 많은 성공한 사람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한 몇백 명 있으면은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들어온다 이런 게 있어요. 인당 얼마씩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몇 년 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들어오고 강남에 아파트 30평짜리 있고 차 벤츠 가지고 있다가 자랑을 해요. 그럼 자랑을 하면은 그 듣고 온 찌질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나도 노력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그 다단계 허벌라이프? 그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쉐이크. 아, 그것만 하는 이게 이거 뭐지? 다이어트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만 찾아서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쉐이크 자체가 단백질 기능을 하면서 그걸 팔아서 이제 영업하는 거예요, 다단계로. 팔아서 하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가봐서 아는데요. 난 안 가봤어. 누가 했어요? 아니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애들이 그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어디 성촌교회에서? 네, 저희끼리 많이 먹었어요. 나는. 누가 했어요, 그거 영업을? 아니 영업이 아니라 그거 다이어트로?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값이
값이 좀 비싸요. 그치, 비싸지. 근데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기네들 그렇게 회원들끼리 모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3번에 참석을 하면은 회원값으로 할인을 해서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전도 거예요. 받고 좋다.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그 당시 우리가 다 학생이고 막 돈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들어봤는데 진짜 딱 그거예요. 그 큰 사람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집 몇 채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고 막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 다 영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와야 그쵸. 자기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다단계.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맨날 사 먹는 그 가게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항상 우리 보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네, 그 영업을 하라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무조건. 영업을 하라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회사 들어가서 해서 뭐 돈이 연봉이 얼마나 되겠으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항상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습니다. 그 다 얘기를 해요, 수입을. 간증하는 거. 그게 간증거리니까 저번 달에 얼마였는데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습니다. 뭐 해서 좀 더 많이 들어오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격려해주고 또 간증자 가서 간증 하나 하고. 네. 진짜 웃긴다.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야 저건 아니다 해서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이제 10,000명에 1명 그쵸.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벌긴 벌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9,990명 원이 이제 인간관계 깨트려지고 빚 생기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진짜 심하더라고요. 너무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저 강남 같은데 송파 가면은 옷 입고 다 그렇게 다녀. 지금도 있나 봐. 계속 가면 하는 데가 다단계가. 그러니까 참 짠하면서도 이 노동이나 이 돈벌이나 생계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고민인데 고용은 안 되고 투자는 안 하고 다 알바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이 안정된 직장은 정해져 있고 그럼 거기서 경쟁해야 되고 도태된 사람은 또 딴 일 해야 되고 악순환이죠. 그런 것도 사회적 체계나 근데 자본이 축적되고 그 효율성이 부가가치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다 다단계야 지금. 우리는 대기업의 다단계 노예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쓰면서 SK에 돈 내고 이자 내고 애플에 내 인생 바치고 차 몰면서 얼마씩 하고 얼마씩 집값에 빚더미에 살면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다단계의 노예들이잖아.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올라가야 돼. 그 학원 강사만 한 것보다 위에 올라가서 만들어서 하면은 되는데 자본도 필요하잖아. 자본과 또 기술력이랑 영업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좀 잘 좀 해봐야지. 아니 좀 편해요. 괜찮아요 전. 그게 이제 여기서 전도 방법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연예인들 하나님의 대사님 이거 진짜 돼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높은 자에 올라갔다고 연예인들 가정 나와서 웃어주면서 한 번 간증하는데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하긴 소양 부르는데 돈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 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은 욕망을 자극하는 거. 그게 뭐 좋든 틀리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화장품 사는데 왜 사요? 예뻐지려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휴대폰을 하는데 왜 사요? 편리하려고. 사진 찍는 거 아까다가 또 B16인가? 그것도 왜 사요? 예쁘게 찍을 수 있다니. 그 욕망을 자극하니까 물건 사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요. 근데 진리는, 복음은 그 욕망을 죽인다고 표현하고 그 욕망이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껍데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은 인간 보편이 요구하는 그 욕망이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욕망들. 그 욕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론가.
다 모든 사람이 어떤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욕망의 메커니즘만 잘 자극하면은 돈 버는 것도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잘 시대를 분석하고 하는 것도 인간이 뭘 욕망하는지, 그 정치인들 테마주나 앞으로 있는 직업 같은 것도 다 그런 어떤 인간이 바라는 어떤 그런 욕망을 기대치며 살면서, 그러니까 그 같은 아파트인데도 롯데 건설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옛날에는 롯데 캐슬이 아니었어요. 근데 롯데 캐슬로 이름이 바뀌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캐슬이라는 성, 나는 성에 산다. 그 이미지로 나는 좋은 곳에 산다. 그리고 힐 스테이트, 원래 홈타운이었거든. 아, 그래요? 현대가 원래 대박이다. 홈타운이었어요. 근데 그걸 힐 스테이트를 해버리니까 어떤 이게 높은 위치에 차이가 난다, 뭔가. 삼성 아파트 레미안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욕망만, 그러니까 변한 거 없는데 욕망만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넌 좋은 데 살고 있어, 넌 성공했으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난 그런 거 보다가 끔찍하게 세상에. 산장 아파트 사는 사람. 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집값 안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레미안에 와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돈 버는 거죠. 우리나라는 돈 버는 게 딱 그뿐이 없더라. 땅 파고 건물 짓고 차익 나와서 돈 팔고, 또 건물 지으면서 일당 노동자들 일하고, 또 일당 노동자들이 노래방 가서 돈 쓰고, 노래방 도우미들이 또 화장품 사고 화장품을 해다가 또 이제 자동차 사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쓰면서 이익을 누가 더 많이 얻냐,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이거 세상 사는데. 근데 거기에서 선점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자본이 있어. 일단 학력이 기초. 그 이제 인맥을 학력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하고 자본력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누가 먼저 선점하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쟁취하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제로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돈 깔아놓고 100만 원 뿌려놓고 누가 빨리 그걸 얻냐. 시작. 해서 무섭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세상이니까. 현대와 삼성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교회가 똑같은 모양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종교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팔아먹으면서 그 욕망 계속 갉아먹고, 그리고 다 이렇게 굴고 있잖아요. 그 욕망 쌓여서. 그러면서 또 좋은 목사는 또 없다고 또 비난들 해요. 또 인간들이 자기네들 갈 기회가 없다고. 근데 이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 읽을 차례요? 정점이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바울의 복음 전도는 이와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울을 자신을 장악하고 통치하여 그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주권 아래서 끌려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온유한 자의 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만들어져가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정반대라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을 욕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근데 그 천국이 나한테 들어와 나를 하나님 나라 식민지로 그런 자가 이제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자매가 하나님 진리의 식민지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항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리가 목에 들어오니까 어느 선까지는 들어와서 인정해 줬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고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 진리는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나 되게 불쌍해요. 그 심리적 저항감 맨날 경험하는 말씀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저항감도 있잖아요. 그걸 먼저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 경험만에 또 전달을 또 해야 돼. 그럼 전달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
괴물딱지 같은 그런 인간이야.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노예를 끌려가는 성도의 인생.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진리에 장악당하여 통치받으며 그의 선하신 목적으로 끌려가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그 진리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끌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이 진리로 가난한 자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거하는 땅입니다. 복음은 오직 이들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 진리로 끌려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게 듣고 진리에 장악당해 가는 인생을 통해서 천국은 자명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 자명한 거죠. 더 선명,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나 왜 이렇게 틀리지? 난 일부러 반대로 하는 사람처럼 하는데 공부 다 하고 나면 자명한 거죠. 분명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정눈자매 연애자매가 바로 천국입니다. 왜 나라이니 그 나라도 잘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말씀으로 또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고 그렇게 잘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네. 한 줄 소감 먹고 필요 없어요?